이사야서 1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음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매척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으로 불안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는 또 코로나19까지도 극성을 부리면서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조차 모르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안함을 누리시고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불안함이 더 극을 치달아서 가고 있는 중인가요? 평안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지만, 또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게 세상이 요동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점점 마음속에 불안감이 가득 찬데,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좀 더 평안하게 평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디에 의존하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상당히 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의지처이고 무엇이 우리의 안정의 틀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질문거리인 줄로 압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이사야서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의 그런 요소가 아닌가, 그런 질문이 바로 이 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적부터 시작된 거냐면요, 13장부터 시작해서 열방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전혀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그런 민족들이거든요.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열방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가야 될 것인가, 도대체 열방이 어떤 의미인가. 이 열방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방 심판이 13장부터 시작되거든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들어가 있고, 아시리아, 그리고 블레셋, 그 다음에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그 다음에 거기다 덧붙여서 다메섹이라는 지역들까지요. 어제는 이제 다메섹에 대한 것까지도 이제 심판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열방 심판이 묶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3장부터 27장까지 진행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사야서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예레미야서에도 열방 심판이 한 묶음으로 들어가 있고요, 에스겔서에도 또 열방 심판이 한 묶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예언서마다 이렇게 열방 심판에 대한 것을 한 묶음으로 집어넣어 놓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데 왜 열방 심판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한 묶음 집어넣어 놓으셨을까? 이게 이스라엘과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와는 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 그걸 살펴보면요, 오늘 읽는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엄밀하게 그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요, 18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이 내용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뭘 얘기하고자 하시는 건지, 내용도 단어도 이해가 안 되고 문장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열방 심판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으신 이유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만 알면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도, 오늘 읽은 내용도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열방은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방은 세상이라는 의미거든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이스라엘 민족의 열방을 바라보는 눈이 흡사하다는 겁니다.
이 열방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두 가지 의미인데요. 첫 번째는 두려움을 제공해 줍니다. 두려움을 제공해 주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두렵다 보니까요, 자꾸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뭔가 세상과 타협해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내가 세상을 붙들어야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열방은요,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을 제공해 주거든요. 특히 아시리아라든가 바벨론 같은 제국은 상당한 두려움을 제공해 줍니다. 언제 이들에게 정복당할지 모르고 언제 이들에게 공격당할지 모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열방은 어떤 의미도 주어지느냐면요, 의지해야 될 존재들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끼리, 다른 나라들끼리 손을 잡고서요, 어찌하든지 무섭고 두려운 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꾸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오늘 다루게 될 구스라는 나라도 어떤 의미가 들어가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의지해야 될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리아의 침공을 눈앞에 두고 우리 힘으로는 막아낼 수가 없으니까 뭔가 세상의 다른 것과 타협하고 의지해서 손을 잡아가지고 어찌하든지 세상 속에서 이겨내고 견뎌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두 가지 종류가 될 겁니다. 세상이 두렵거든요. 두려우니까 자꾸 뭔가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 두려운 세상 속에서 좀 더 안전하게 살고 싶어서요. 요즘은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가는가? 지금 코로나까지 극성을 부리면서 세상의 경제가 뒤틀리는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믿을 수가 없는, 언제 어느 때 실추될지 모르니까요, 나랏빛이 잔뜩 쌓여 있으니까 언제 국가 부도가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찌하면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요즘 고공행진을 하는 게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계속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뭐죠? 집값인가요? 집값. 집을 또 붙잡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죠. 이건 금은 어느 나라에 쓰는데 통용되거든요. 내 집은 세계 다른 나라에 가서 통용이 안 되는데 금은 어느 나라 가든지 통용이 되거든요. 근데 금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뭘 끌어모아야 안전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속에서, 이 두렵고 이렇게 의지처가 없는 세상 속에서 좀 더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래도 집집마다 금두꺼비 한 마리씩은 있어야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갔던 삶의 정황 속에서도 열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아시리아라는 제국은 두려움을, 공포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 공포를 해결하려고 좀 더 안정되게 살아가려고 구스라는 나라의 의지에서 손을 잡고서 세상과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들과 함께 손을 잡고 어찌하든지 세상 속에서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가려고 머리를 쓰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침을 가하시는 겁니다. 열방은 절대로 두려워할 존재도 아니고 의지해야 될 존재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두려워해야 되고 누구만 의지해야 될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두려움의 대상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요,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면서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열방 심판의 내용입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시리아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제국이 흥망성쇠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누구만 두려워해야 될 것인가? 누구만 의지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세상을 펼쳐 놓으시면서요,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세상 속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18장으로 들어가서 천천히 한 절씩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새롭게 느껴질 것이라 확신되어지고요. 한번 읽어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시작.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구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의지처가 된다는 거, 아시리아를 대항하기 위해서 의지처가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작부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슬프다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히브리어 원어로 호이라는 단어거든요.
왜 여기에 슬프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사야서의 다른 부분에서는요, 슬프다라고 똑같은 단어를 슬프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오히려 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화 있을진저. 많이 들어보셨죠? 이사야서에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심판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거든요.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된 것이 호의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슬프다라고 번역되어져서 조금 의미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화 있을진저. 누구에게 화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구스 백성들에게, 구스라는 나라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하길래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계시는가?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구스라는 나라는요,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어느 정도밖에 하나님 보시기엔 안 되느냐면요,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은 이 구스 땅이 하천이 많습니다. 강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나일강의 발원지도 어디냐면요, 바로 구스 땅입니다. 그 정도로 강들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나누이고 그렇게 해서 강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땅이 바로 구스라는 땅이거든요. 자, 강들이 많으면 과거에는 뭐가 가득 들어찼을까요? 강들마다 벌레들이 우글우글거리는 땅이라는 얘기거든요. 벌레들 소리로 우글거리며 날개치는 소리가 가득 들어찼던 땅, 그 땅이 바로 구스라는 땅입니다.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땅이라는 얘기냐면요, 벌레들로 우글거리는 땅이 뭔가 의지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유혹하고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는 믿음을 무너뜨리게 만들어 간다는 것,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역시 세상도 어떤 땅이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두려워하는 세상도, 손을 잡고 싶어하는 그 세상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죄악이 우글거리고 있는 땅이고요,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땅밖에 안 되는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과 어떻게 결탁해서 어떻게 손을 잡고 살아가려고, 안정을 취하려고 사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겐 잘못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구스는 그런 땅이고요. 어떤 것 때문에 이제 화 있을진저가 선포되냐면요, 2절 때문에 화 있을진저가 선포되는 겁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자,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사자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민첩한 사절들이 나오는 겁니다.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요, 사자는 누가 보내는 것이냐면요, 구스가 유다로 보내는 사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민첩한 사절들은 누가 보내는 거냐면요, 유다가 이제 구스로 보내는 사절단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제 주변 나라들로 구스가 사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뭘 하라고 사자를 보내는 거냐면요, 우리와 손을 잡으면, 우리나라와 손을 잡으면 아시리아를 무찔러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그리고 우리와 손을 잡자라고 사자들을 이제 주변 나라들로 보내는 겁니다. 거기에 어디도 끼어 있기 때문이냐면요, 유다라는 나라도 그 안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구스가 사절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민첩한 사절들이, 유다에서 파송되어진 민첩한 사절들이 이제 결탁을 하기 위해서, 의존하기 위해서 구스로 나아가는, 그리고 구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 구스 땅입니다.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고요. 그 다음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구스 사람들은 굉장히 장대하고요, 굉장히 건장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준수한 백성입니다.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위력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이렇게 구스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스와 손을 잡으려고, 구스가 손을 내밀면요, 이제 유다는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 구스가 히스기야 왕 시절에, 지금 아하스는 죽었거든요. 14장에서 아하스 왕은 이미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왕이냐면요, 히스기야가 지금 왕권을 잡고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히스기야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시리아를 상당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었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기 보면 히스기야 시절에 이 구스는 심지어는 애굽까지 지배할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떨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지금 구스와 손을 잡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히스기야 시절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요, 우리
여러분들이 교재 보시면 여기 매일 성경을 보시면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매일 성경 175쪽을 보시면요,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시리아가 침공을 해 들어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처음엔 누구를 의지했는지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원병을 파견했는지를 보면 히스기야도 초창기에는 바로 이 나라의 의지에서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75쪽을 보시면요, 이사야서 37장입니다. 이사야서 37장 175쪽을 보시면 이사야서 37장 8절 9절 한번 봅니다. 8절 9절. 이사야서 37장 8절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같이 시작.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에 침공했을 때, 유다 땅에 침공했을 때요,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누구에게 의지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썼느냐면요, 원병을 요청한 겁니다. 구스 땅에다 원병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구스 왕 디르하가가 원병을 이끌고요, 구스군을 이끌고 지금 아시리아를 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세상은요, 올라오다가 자기들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냥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로 의지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드시는 게 뭐냐면요, 절대로 세상은 우리의 의지처가 되지 못한다는 것, 자신들의 이득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이제 구스가 어떤 존재인지 서로 사절을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데 진정한 도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3절을 보시면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지금 어떤 나팔 소리가 깃발이 올라가고 있는 중인가요? 전쟁의 깃발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전쟁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쳐들어오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얘기냐면요, 아시리아가 지금 유다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외침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고, 그런 전쟁의 신호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들이 지금 달려오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럴 때 누가 의지가 될 것인가? 구스도 의지가 안 된다면요, 누가 의지가 될 것인가? 그게 바로 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내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고 계시는가? 절대로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아무도 관할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시냐는 얘기냐면요, 열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요,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아무 움직임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우리를 바라보는 것 같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누가 지켜보고 계시다는 얘기냐면요, 햇빛이 쬐이는 것처럼 조용히 아무 움직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햇빛이 구석구석 비치는 것처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감찰하시면서 다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악인이 어떻게 우리를 침공하고 있는지, 누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린 주변에 어떤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지조차,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조차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조용한 듯 하시지만, 아무 움직임도 없는 듯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확신한다면요, 어떤 세상 속에서든지 확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4절의 처음 시작 부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르시는 것일까? 누가 이걸 듣고 있는 중일까? 누가 이걸 알고 있는 중일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듣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누가 알려주어야 알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누군가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존재고요, 이제 누가 이런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햇볕이 내리쬐는 것처럼 조용하지만 모든 부분을 구석구석 관할하시고 책임지시고 보살피시고 가신다. 우리 하나님만이 의지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분이라, 전능자이시라, 그걸 믿고 나아간다면요 흔들림 없는 길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할 때요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조용한 일광처럼 내리쬐이면서 감찰하시고 가을 운무처럼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계시는데 아무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세상에 증거할 백성이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필요하고요, 그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합니다. 자, 이 민족을 통해서요 무엇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시냐면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시리아가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니라.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절대로 이 제국들의 그런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제국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정복하지 못하게 일순간에 다 쳐버리실 것이라는 거, 그걸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게 실제로 어느 시절에 벌어졌냐면요,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에 침공에 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시절에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시리아 군대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던가요? 하나님의 치시는 손길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전멸되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실 것인가, 그걸 이미 다 알려주셨고 열방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믿고 나아간다면 세상 속에서도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도 나중에 필요한 것이 있었던 거죠. 아시리아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일순간에 전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기 시작할까요? 아시리아 군대가 전멸된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기 시작할까요? 히스기야 왕의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누가 했다라고 얘기할 거냐면요, 히스기야가 위대해서 이겼다라고 주변 나라들이 칭찬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럴 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누가 하셨다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어져 있는 과제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고자 하는 역사가 무엇인지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의지인 척하고 큰 소리 쳤고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제국들이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구스가 우리를 향해서요, 유다 백성을 향해서요, 나만 의지하면 살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치면서 어쩌든지 내 손을 잡으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다면요, 하나님만 믿고 따라나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열방이 그리고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이제 구스도 무엇을 한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역사가 펼쳐지는 세상을 열어가는 것, 그게 열방 심판 이야기 속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세상 제국들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과제가 바로 그런 과제라는 겁니다. 세상이 절대로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고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의 의지처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고 이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속에 증거할 때요, 세상 사람들도 누구를 향해서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의지처이고 하나님만이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신뢰를 가지고 나오는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숙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요, 의지의 대상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하며 의지해야 될 존재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고 8월달 한 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승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시고 그리고 전능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신뢰할 뿐이라는 것을 세상을 향하여서 증거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같이 기도할 제목은요, 첫 번째로 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새로운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극성이지만, 그리고 세상 또한 극성스럽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큰 소리치지만, 우리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며 유일한 생명의 주이심을 믿고 확신하는 증거의 삶이 한 달 가득 차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시며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처가 되시고 세상 속에서 정말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바라보고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만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8월 한 달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너무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살아가는 방식들이 아버지 우리와 너무도 달라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많고 아버지 힘겨워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번 한 달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전능하심에 의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8월달은 각 가정들이 휴가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고 쉬는 동안 어떤 문제도 안전사고도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